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네, 네. 단기 선교팀이 떠나가서 그런가요? 가운데 자리가 뻥 비었는데 우리 가능한 이제 다음 주부터는요, 이 가운데 자리가 폭탄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자리로 양쪽에 앉아 계신 분들은 금요일에는 이렇게 좀 모여서 그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이 덥습니다. 그죠? 제가 문자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자 드렸는데 10년 만에 대구에 돌아와서 이 대구의 더위를 경험하는데 참 많이 뜨겁다 싶은 생각이 들. 옛날에도 이렇게 10년 전에도 이렇게 뜨거웠었나 싶을 정도로 하여튼 참 많이 뜨겁습니다. 이 더위와 관련해서 참 재밌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인터넷에 어떤 내용들을 검색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이 왜 이렇게 더우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는 금도끼, 은도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 이야기 아시죠? 그래서 이제 웃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한국 사람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 더위가 한국 것이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남태평양의 뜨거운 공기가 이쪽으로 몰려와서 그렇습니다. 또 그러니 이 습기가 한국 것이냐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이 습기도 남태평양의 바다에서부터 올라와서 그렇습니다. 또 봄철에 황사가 많잖아요. 그러면은 이 황사도 한국 것이냐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다 불러온 황사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신령이 다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참 착한 한국인이구나. 옛다 전부 다 너 해라. 그래서 한국이 굉장히 덥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읽고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참 예기치 못한 그런 어려움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 혼자서 그 어려움을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의지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 인생들은 자기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의 힘은요,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힘이나 방법을 사용해도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너무 많은 현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인간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0편에는요, 시편 70편에는 짧은 5절의 내용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부터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편의 표제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모여서 어떤 기념식을 할 때에 온 이스라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시편 70편의 노래를 부르고 그 공동체의 기념식을 시작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70편을 함께 읽어보셨지만은 이 시편 70편에는 특별히 뭔가를 기념한다거나 또 뭔가를 의미할 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앞에 시편 69편은 분량도 36절까지 길게 있어서 뭔가가
중요한 내용이 있을 것처럼 외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70편은 분량도 5절로 굉장히 짧습니다. 이 시편 70편 1절부터 5절이 시편 40편에도 나오거든요. 시편 40편 13절부터 17절에도 동일한 내용이, 동일한 이 성경 구절이 반복이 되어져서 70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 70편에 나오는 내용은 모든 시편을 읽어보면은요, 대부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 70편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시편에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그저 환난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나의 힘으로는 이 위기를, 또 이 곤란을, 이 환난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 원수들을 무너뜨려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탄식하는 기도가 바로 이 시편 7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그냥 그저 개인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뭔가를 기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 그저 개인적인 탄원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떤 무게도 느껴지지 않고 근엄함도 느껴지지 않는 전형적인 그냥 개인적인 한탄처럼 느껴지는 탄원시가 시편 70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70편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 공동체가 모여서 어떤 일들을 기념할 때에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이 시편 70편 5절을 읽고 나서 그 공동체의 기념식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편 70편은 그냥 그저 넘길 수 있는 개인적인 탄원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가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시편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이 시편을 중요하게 여기며 노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70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편 70편을 이렇게 중요한 시편으로 삼으셨을까?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시계가 빠졌어요. 좀 꽂아주세요. 제가 시간을 볼 수가 없어요. 자,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아멘. 자, 보통 시편에서 탄식시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70편 1절에서는 어떤 한 단어만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2번이나 하나님을 반복하며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시편 또 뒤에 보면은 속히라는 표현도 나오죠. 속히 나를 도우소서. 즉 다윗에게 도움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이 생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도움 사연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새벽마다 사무엘상을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고 나서 계속해서 사울로부터 쫓겨다니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질투로 인하여서, 그리고 또 사무엘 하에 보면은 왕으로 세워지고 나서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 또 아도니아의 반역, 그런 반역들로 인하여서 왕권의 위협을 느끼고 쫓겨다니면서 도망다니면서 그런 어려운 시절을 다윗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런 깊은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속히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긴박하게 간절하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과 마찬가지겠죠.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또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갑자기 우리에게 닥친다거나
또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기대를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내 기대와 내 예상과는 달리 사업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거나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가 참 쉽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쳐버려가지고 그 마음조차도 가지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거나 또 내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해 줄 주변의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먼저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보이는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마음이 지쳐 낙심될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마리아가 아들 예수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의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도움을 예수야 네가 어떻게 좀 해결해 주라, 자기 아들 예수에게 그렇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원칙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대한 우선순위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원칙,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쳤을 때에 눈을 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내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에 계속해서 보면은요, 다윗은 지금 자신의 영혼, 곧 생명을 노리는 자들과 대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3절에 다윗은 그 대적들을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당한 그 위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3절에도 보면은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사울이나 압살롬이나 아도니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다윗에게서부터 무엇을 빼앗으려고 하겠습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왕권을 빼앗으려고 반란을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자들에게서 다윗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정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이 지체되지 않고 속히 해결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조금만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은요, 다윗의 기도는 나의 왕권을 지켜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요,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내 영혼을 찾는 자들, 또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수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 내가 닥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나의 주변의 악한 세력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내 왕권을 지켜달라. 세상의 것들을 지켜달라. 나의 의식주를 지켜달라.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든 상황 속에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70편 이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념식에서 불리워지는 노래가 되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요? 위기가 닥쳐요? 어려움과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 위기로 인해서 내 의식주가 곤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상황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솔직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는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도록 하나님 내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붙들어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70편의 기도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해결되어지는 것,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는 저의 시선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이 어려움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내 믿음을 성령으로 굳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 속에서 우선순위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 종일 수고하시고 피곤하실 텐데 집에서 쉬지 않으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제가 신방을 다니면서 성도님들께 기도 제목을 받다 보면은요, 대부분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이 좀 많으시기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또 건강의 문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이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을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 소수의 분들만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하지만은요, 실제로 우리는 믿음으로도 살고 세상으로도 살고, 그죠? 이것으로도 살고 저것으로도 살고 가능한 모든 것이 내게 다 주어져서 평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부족하다 보면 조금만 불편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기도해야 될 중요한 문제는 우리의 영혼의 문제, 우리의 영혼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도무지 다른 길도 없어 보이고 시간을 다투는 그런 긴급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 문제를 주는 목적이 뭐냐? 사단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목적이 뭐냐? 욥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사단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어려워지는 것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만 신실하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는 것, 사단이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는 사단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단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 문제로 인하여서 내 영혼을 밀가부르듯 그렇게 하는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일편단심으로 주님께만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것. 우리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러나 어려움의 상황이 닥치면은, 조금만 힘든 상황이 생기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거냐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버리는 것이 어떤 분들의 모습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한 자들과 그 사단의 계략으로부터 넘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몰라요. 우리가 말씀 한 장 한 장 읽는 것 별로 능력 나타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은 평상시에 기도의 습관을 가졌던 사람들,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렸던 그분들은요,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요, 어지간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늘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러한 습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로 간절하고 또 갈급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또 속히 응답하신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기다리는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조건 응답하셔야 한다는 생각은요,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취급하는 거예요.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무조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최적의 시기라고 생각할 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기를 포기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만족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나의 일상생활을 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세상적인 응답을 바라는 것이 기도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히 응답하시든 더디게 응답하시든 아니면 거절하시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또 응답이 되지 않는다면은 상황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밤에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은 아하 하는 자들 나옵니다. 이 아하 하는 자들은 바로 조롱하는 무리들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로는 헤아흐 이렇게 하는 후음인데요. 바로 히브리어에서 이 후음은 어떤 소리냐면요.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지만은요. 가래침을 내뱉을 때에 하는 그런 표현이 이 헤아흐 하는 이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듣기에 굉장히 거슬리는 소리인데 다윗은 그렇게 거슬리는 소리를 내면서 비웃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때로는 휘청거리고 우리가 쓰러질 때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웃고 좋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보면은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부를 그 노래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보십시오. 다윗은 개인적인 기도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로, 공동체 차원의 기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구원하심으로 주의 모든 백성이 찬양하고 기뻐하게 해달라고 4절에서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 차원의 기도로 다윗이 확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자신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다윗은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와 비교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상황들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지나가고 나면은 기쁨이 주어질까요? 아니죠. 그죠? 받아들이고 싶지 않지만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해결되면 나을 것 같았는데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거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참 내용은 좋아요. 근데 저는 그 책 제목이 참 싫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면 중년이라고. 아프면 중년이라고. 그러니까 중년이 되면은 운동하다 보니까 그게 알이 배겨가지고 아프고 또 안 하면은 몸이 찌부둥해서 아프고, 그죠?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아프고 안 해도 아픈 게 우리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합니다. 안 하면은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괴롭고 하면은 그 알배가 가지고 아파서 괴롭고, 그죠? 저도 최근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면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이 골반에 막 알이 배겨가지고 허벅지에 알이 배겨가지고 해도 괴롭고 안 해도 괴롭고요. 그죠? 우리의 현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평생 아프고 평생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냥 마음 편한 현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아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기도할 이유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좋아질 것 같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끝없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다윗이 4절에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감사하고 기쁜 거죠. 그죠? 문제를 위해,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문제가 해결되어져야지만 감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던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하는 그 자족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70편의 이 노래가, 또 70편의 이 기도가 공동체가 함께 부르고 불러야 할 강력한 기도의 노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4절 뒷부분의 말씀처럼 이 기쁨으로 인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험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좋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시체를 버리는, 장사하는 그 아둘람 굴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믿음의 훈련, 연단의 훈련을 하면서 다윗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여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보다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늘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노래를 여러분들은 부르시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문제에 급급하여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노래만 부르고 그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생각이, 또 우리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평생에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자, 다윗이 이렇게 개인의 기도를 공동체의 기도로 확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억압당하는 자들, 그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70편의 표제어처럼 그 기념식에서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온 공동체가 부르는 노래가 이 시편 70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부족할 것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기를 소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5절 말씀처럼 가난하고 궁핍할 때 물질적인 걸, 환경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의 심령이 어려워질 때에, 우리의 심령이 궁핍해질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또 젖은 땅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그렇게 평생 하나님만을 노래하며 하나님만을 부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